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따른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의 방식과 전통에 매여 정작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온전히 따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께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며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 참으로 버겁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을 세워주셔서 세상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의 올바른 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동행하면서 또한 주님의 올바른 도를 전하는 그 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고 신앙의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변화를 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과 유연하게 동행하면서도 주님의 올바른 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답고 풍성한 이 가을에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너무 변화가 심했던 날씨와 자주 내린 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올해도 풍성한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만 불평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을 본받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살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갔던 개혁자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 말씀만 붙들고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는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정직한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정식되게 하시며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우리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감리도 선정되고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인데 앞으로 진행될 토목공사와 모든 건축공사가 어려움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로 공사가 지연된 가운데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 전능하신 팔로 붙드셔서 모든 문제를 형통하게 풀어주시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며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대입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밤낮으로 공부하고 노력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잘 정리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결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불중했던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안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쌀쌀한 한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40일 챌린지에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주의 종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귀한 복을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입니다. 부어주신 귀한 물질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건축을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업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그 생업의 자리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업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을 통해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도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602쪽, 구약성경 602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02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개혁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혁명은 무력으로라도 칼로 또는 힘으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면 되지만 개혁은 그렇게 힘으로 칼로 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법에 따라서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제도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그 구조를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개혁이니 언론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사법개혁이니 종교개혁 갖가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려는 자와 개혁이 개혁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세력 간의 이 싸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니 이것 또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하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개혁을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하지 않고는 결코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개혁은 그냥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개혁을 설사 했다 할지라도 개혁한 그 자리에 오랫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는 또다시 부정과 부패와 타락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죠. 10월 31일 당시 독일의 사제이면서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판매했던 그 면죄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그만큼 죄를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한 잘못된 문제를 지적한 루터를 오히려 파문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거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야지 고이면 안 됩니다. 고이면 썩죠. 고이면 썩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직하게 그리고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다 더 바른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개혁의 정신은 오늘날도 유효하고 타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의 이 신앙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신앙, 더 개혁된, 보다 더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단행된 강력한 대표적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이나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약 22년 후에 망하게 되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뭔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이방 종교 그리고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져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된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교신앙의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이전에 유다 왕들이 세웠던 산당들, 이 산당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과 심지어 예루살렘 주변에도, 그 주위에도 많아서 그곳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진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을 세워놓기도 했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 남창의 집도 있어서 종교 예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 음란한 행위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을 보면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도 이루어졌고, 12절을 보면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두는 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을 보면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석가모니상도 놓고 또 무속인들이 섬기는 여러 신령들을 다 모셔다 놓고 그들을 위한 예식도 진행하면서 그래도 여기는 교회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 하지, 그렇게 하면 재물이 많이 생기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지혜롭고 외교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백성들을 통치하기가 편하니까 등등,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고 그러한 것들에 끌려갔기 때문이죠.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K 드라마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이전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음악이, 그리고 기생충, 미나리 등 영화, 또 영화뿐만이 아니라 음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특징과 장점을 잘 보여준 이른바 K-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한류 문화의 열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창의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설프게 다른 선진국의 모습을 모방했거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섞어서 했다면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거리가 됐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가장 바른 기독교 신앙은 이것저것 어설프게 섞어 만든 짬뽕 신앙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기독교다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독교다운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독교 신앙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그게 바로 기독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잘 집중할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읍시다. 그렇게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개혁하는 신앙,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는 신앙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본질에 충실한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아닌 재물을 다스리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려는 이런 노력을 집중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재물을 다스리는 신앙이 아니라 재물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거하려고 했지만, 제거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그 산당을 통해 공급되는 경제적인 이익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그 자신들이 있는 처소 또는 가까운 처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일종의 흙 같은 것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제단인데 이런 제단, 이런 산당들이 전국에 수없이 많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우상도 숭배하고 각종
이방 종교들도 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산당에서 이런저런 제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그 산당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제물들이 너무 많고 풍족하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은 거죠.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자신들의 보고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의 토대가 된 그 산당을 없애려고 하면 이런 핑계를 댑니다. 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저렇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최대의 적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우리 인간의 지금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사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죠. 잘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이야말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말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격분하셨던 그 이유도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런 성전의 모습에 주님께서 화가 나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심지어 개인적인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나 규모는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던가요?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물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정립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 재물의 종이 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하게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겨져서 혹 불의하게 또는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했습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반드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땅의 지체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음란입니다. 부정입니다. 사욕입니다.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지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넘어서 탐심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생긴 재물, 내가 더 욕심을 내어서 얻고자 하는 그 재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아예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작동되는 시간부터, 탐심이 작동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재물에 끌려가는 사람, 재물의 노예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이, 돈이 우상인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그리고 복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재물의 종이 아니라 재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 앞에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이것저것 성전 손볼 것이 생겨서 이제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요시야 왕이 그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습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을 들은 이 요시야 왕이 22장 11절을 보면 자신의 옷을 찢어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의 신앙이,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순종한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클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발견, 말씀의 회복,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확신, 이것이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 신앙개혁, 삶의 개혁, 이 개혁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하는 거죠. 에스라 10장도 보면 에스라가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제 오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망하는 민족, 다시는 망하는 신앙이 되지 말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깊은 회개 속에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삶.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잘 세워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도록 유혹을 받고 다른 신들을 섬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는 결코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또다시 불순종하는 겁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현실을 접하게 된 이 에스라가 결국 이방 여인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강력한 종교개혁 정책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것 또한 말씀에서 벗어난 그 신앙,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다시 말씀에 충실한 모습으로, 다시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에서, 이 절박한 심정에서 이 개혁을 단행하게 된 거죠. 결국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 또한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신앙을 다시 말씀의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회개와 갱신의 몸부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해야 바른 개혁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이 시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세워지는 신앙이 될 때 가능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조명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요시야 왕같이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신앙이 돼야, 그런 신앙이 돼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개혁되고 계속해서 더 나은 믿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17세기 네덜란드의 개혁파들이 외친 이 구호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개혁을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이전에 나부터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래서 진정으로 개혁되고 진정으로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본질에 집중하고 충실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재물의 노예요 종이 아니라 재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 되기를,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위에 튼튼히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개혁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고 또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이 우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본질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재물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재물이 주인 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재물이 우상이요 하나님인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재물의 노예가 되는 신앙이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재물을 지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재물의 탐욕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물질을 부어주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옷을 찢듯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재물이 판을 치고 죄와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에 튼튼히 세워지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교회, 저희들의 신앙 멈추지 아니하고 항상 개혁되며 항상 개혁해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그런 조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경우에도 이제 정규 예배 인원이 접종 미완료자를 포함할 때에는 수용 인원의 50%, 우리 교회로 말하면 125명이 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때는 인원 제한이 없게 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수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식사는 아직까지는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찬양대나 소그룹 모임도 접종자로만 이루어질 때는 연습이나 모임도 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할 텐데요. 이제 이렇게 일상으로의 회복 조치가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와 그리고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기도로 또 잘 준비되어서 앞으로 변화에 잘 적응해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동안 광고 드린 대로 새벽 기도회하고 수요 오전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차량도 운행할 예정이니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을 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말씀 영상 그리고 새벽 기도 말씀 영상은 계속 제공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반주로 섬겨주실 분이 필요한데 반주로 섬겨주실 분 교역자나 사무실로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8일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명단이 쭉 있으니까 보시고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쌀 모으기를 해왔는데 올해도 진행합니다. 또 서빙고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매우 고맙고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직접 쌀을 보내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사무실에 현금으로도 신청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헌금한 추수감사 헌금의 일부는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기사무총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12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정기사무총회를 위해서 이제 11월 21일까지 각 위원회 기관 교회학교 총회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비다회에서 참기름, 들기름을 판매합니다. 참기름은 9,000원, 들기름은 12,000원인데 다비다회에서 오늘부터 판매하니까 구매를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다비다회에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광고인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또 열심히 사역해온 우리 김진성 목사님 그리고 이재록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일에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더 나은 목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또 더 나은 목회를 위한 계획을 위해서 사임하시게 됐는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남지방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제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공동기도문을 함께합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을 같이 읽음으로써 공동기도문 함께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코로나19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속히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푸소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함으로써 감염 확산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방역에 대한 방심이나 안일함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 방역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활기찬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분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합한 정책들이 잘 진행되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극복해가는 이 민족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신앙도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열심을 부어 주옵소서. 서호교회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잘 극복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성숙하고 더욱 순전한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더 나은 신앙, 더 온전한 신앙, 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